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11절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그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 10월 마지막 토요일 29일 날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그런 전혀 예상치 못된 사건을 갖다가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사고를 맞이했어요. 이걸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참 마음이 아픈 한 주간을 또한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 가운데는 이런 아픔을 당한 사람들과 사실 전혀 관계가 없지만 이들의 아픔에 같이 동참하고 또 유족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같은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힘든 시간 또는 슬픔의 시간을 갖다 같이 보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힘든 시간을 갖다가 아프고 힘든 시간을 갖다 보냈는데 유가족들은 더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갖다 보냈고 또한 앞으로도 이 유가족들은 더 힘든 시간을 갖다가 보내야 할 겁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이 마음을 갖다가 사실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예를 들면 뭐 돈으로 보상하거나 또는 뭐 어떤 명예를 주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사실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가장 큰 위로는 단 하나죠. 잃었던 자녀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또다시 한 번은 살아나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 후에 이제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누어져요.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갖다 안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말하면 자신은 그냥 지옥에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자신은 천국에 안 가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특히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자신은 천국 안 가도 된다고, 자신은 그냥 지옥에 가겠다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죽으면 뭐라고 하냐면 좋은 데 가라고 또는 좋은 데 갔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은연중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 의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죽어서 좋은 곳에 가기도 하고 나쁜 곳에 가기도 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들이 사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 오기를 갖다가 바라고 계심을 갖다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에 오길 바라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갖다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 보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아버지가 죽으면 나에게 올 유서 재산 중에서 내 걸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만약에요, 자녀가, 그죠? 내 자녀가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받게 될 유산을 갖다가 미리 나에게 달라고 말하면 그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런 아들과 딸이 있다면 그 아들과 딸에 대해서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서운하고 때로는 괘씸한 생각이 좀 들겠습니까?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 이런 자녀가 있다면 마냥 좋게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반대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 재산은 어차피 내 거 될 거니까 미리 나에게 내 거 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나요? 모르긴 몰라도 웬만한 자녀가 아니면 참 이런 말 갖다가 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자녀들 가운데는 이런 요구를 할 만한 그런 자녀들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미리 유산을 갖다 달라고 하면서 그것 가지고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공부하거나 투자하거나 좋은 데 쓴다고 하면 혹시나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부모들이 살아계신 동안에 내가 먹고 살 만한 것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줄 수도 있겠죠. 이런 여유가 없는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좋은 방향에 뭔가를 갖다 해보겠다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도 사실 그걸 갖다 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12절 계속 보면은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냐고 자녀들이 가질 목에 대해서 이제 그 살림을 나누어 줍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 당시에 부모의 유산을 갖다가 장남이 3분의 1을 가져가고 차남이 3분의 1을 갖다가 가져가도록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의 3분의 1을 갖다 이제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유산을 갖다 미리 달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왜 유산을 갖다가 줬다는 것을 갖다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여기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셔가지고요, 우리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또 죄된 삶을 살아나가는 것 갖다가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다는 것 갖다 잘 몰라요. 마치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셨다는 것을 갖다가 이 아들이 모르는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정말 인격적이셔요. 정말로. 그래서 웬만해가지고는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셔요. 또 이걸 갖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 떠난 사람들이죠. 근데 또 사실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이요 다 죄인이에요. 이제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눠준 그 자신의 유산을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로 가서 어떡하냐? 그것을 갖다가 허랑방탕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그 모든 유산을 갖다가 다 낭비하고 맙니다. 근데 큰일이 생겼어요. 이 둘째 아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 흉년이 든 겁니다. 흉년이 너무 들어가가지고 이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갖다가 다 낭비했으니까 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그 나라에 어떠한 사람에게 붙여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떡하냐면 이 둘째 아들 갖다가 들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돼지를 갖다가 치게 해요. 돼지를 치게 한다는 것은 돼지에게 먹이를 갖다 주는 그런 일을 갖다 한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율법에 따르면요, 이 돼지는 불결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이 직업은 유대인들에게는 명예롭지 못한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런 직업이라도 얻어서 일을 갖다 해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이런 직업으로도 제대로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어떻게 하냐면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통해서라도 자기의 굶주린 배를 갖다 좀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이 쥐엄 열매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저거는 2015년 성지순례 가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제가 저게 쥐엄. 이제 예수님은 이제 둘째 아들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배님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일을 통해서라도 먹고 살려고 하는 이 모습, 그리고 이것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런 비참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게 육적으로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비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더러운 사탄과 마귀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영혼이 참 비참해요. 본인이 못 느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육적인 삶이 비참해지면 마음도 생각도 비참한 생각을 갖다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신세를 보면서 좋은 생각,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들 갖다가 하게 되어져요. 이건 그 영혼이 사단의 지배를 갖다 받아서 비참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생각들만 자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육적인 삶이 비참해지면 마음과 생각도 함께 비참해져요. 둘째 아들은 자신의 삶이 너무 비참해지자 이제 어떤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되었을까요? 쉽게 말하면 집을 떠난 사람이 자신의 삶이 힘들게 되어지면 뭘 생각하냐면 바로 가족과 함께 살았던 삶과 그 집을 갖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 할 때가 있죠. 집 떠나면 고생이다. 정말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뭘 생각했냐? 17절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요. 둘째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를 갖다 이제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아버지 집에는요, 품꾼이 많이 있었는데 이 품꾼들은 먹는데 걱정이 없이 먹고 싶은데 마음대로 먹으면서 삶을 살았던 걸 갖다가 이 둘째 아들은 생각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여기서 이렇게 굶주려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자신의 삶이 곰핍해지고 비참해지자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을 갖다 이제 그리워합니다. 그 둘째 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결심을 하냐면 18절, 19절 보면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둘째 아들이요, 자신의 지금 상황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라는 걸 갖다 절실히 깨닫습니다. 둘째 아들은 지금 자신이 가만히 있으면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갖다가 깨닫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가기로 이렇게 결심을 해요. 그래서 여기 헬라어로 보면요, 18절에 일어나다라는 단어로 사실 시작합니다. 여기 일어나다라고 해석된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 죽음에서 일어서다 이런 말입니다. 죽음에서 일어서다.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말이 아니라 죽음에서 일어서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지금 자신이 살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자신이 이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갖다 절실히 깨닫고 살기 위해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기로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들은요, 반드시 한번 다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왜? 죄 때문에 다 죽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죽은 다음에 어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에 의해서 사람은 영원한 죽음인 지옥이나 영원한 생명인 천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다 죽는다는 걸 인정한다면, 그리고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갖다가 깨달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일어나야 돼요. 지금 결심해야 돼요. 지금 일어나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유일한 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이대로 있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 같다 깨닫고 지금 일어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가기로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이 무슨 말 할 것인가 이걸 갖다가 마음에 정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겠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자기의 죄를 갖다가 고백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자신이 이제 살아계신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감히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 미리 달라고 한 것이 이것이 죄였다는 걸 갖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제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될 자격이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많은 품꾼의 하나처럼 생각해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겠다고 이게 마음을 먹어요. 우리가 둘째 아들이 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 둘째 아들은요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고집을 갖다가 버렸어요. 둘째 아들은 자존심을 버리고 고집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로 결심을 해요. 이 둘째 아들은 이런 비참한 삶을 사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품꾼처럼 사는 게 지금 이 생활보다 훨씬 낫다는 것 같다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 같다 결심을 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자기 죄를 갖다가 인정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 또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을 갖다가 인정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자기 자존심을 갖다 좀 내려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자존심 때문에 소위 똥꼬집 때문에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실수와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실패의 삶을 살고 더욱더 힘든 삶을 갖다가 살아가게 돼요. 사실 우리 사람들은요 실수와 잘못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소위 쿨하게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갖다 인정하지 않으려고들 해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요 자신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갖다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느라고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갖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힘든 시간을 갖다 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힘든 삶과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는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부터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삶이 멀어진 사람. 점점 멀리 떨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게 자기가 살 길이라는 것을 갖다 좀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것만 같을 때 살 수 있는 길, 또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게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품에서 정말로 풍요로움과 쉼과 안식을 갖다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이런 풍요로움의 회복을 경험하려면 자존심을 좀 버려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것, 하나님 아버지부터 멀어진 게 죄라는 걸 깨닫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면 자기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을 갖다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 눈에 안 보인다. 마치 공기가 있지만 공기가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이들이 머리로는 수긍하고 이해를 하면서도 다른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관심이 없다더니, 또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믿고 자기 자신만 믿는다더니, 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천국에 가본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 갖다가 종종 만나게 돼요. 우리의 자존심이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야 하나님 계신다라고 말하고 인정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버리면 하나님이 계신 걸 갖다 알게 되고 믿을 수 있어요. 소위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걸 갖다 안 믿으려고 하고 영생을 갖다 포기하더라고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둘째 아들은요, 자기 스스로 아버지에게 가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둘째 아들에게 야, 너 이렇게 삶을 사는 것보다 니네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게 훨씬 낫겠다. 너 니네 아버지한테 네가 유산을 갖다 물려달라고 한 거, 너 잘못한 거, 너 죄 지은 거야. 이렇게 말해서 이 둘째 아들이 그걸 깨닫고 자기의 죄를 갖다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것이 아닙니다. 이 둘째 아들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자기 죄라는 걸 인정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둘째 아들 스스로가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가 뭐냐면요, 이걸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거, 이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이제 둘째 아들은 그 굶주림의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걸 알고 이제 아버지의 얼굴을 어떻게 보나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집을 향하여 갑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동네, 자신의 집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져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에게 먼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저런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이제 집에 가까이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20절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분명히 둘째 아들은요, 옷도 이전처럼 좋은 옷을 갖다 입지 못했을 겁니다. 둘째 아들이 입은 옷은 낡았거나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이거나 깨끗지 않고 단정하지 않은 그런 옷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도 제대로 감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이전에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럼에도 둘째 아들은 혹시 동네 사람들이 나를 갖다 알아보면 어떡하나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고개를 갖다 숙이고 집을 향하여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서 걸어오는 이 아들을 보고 자신의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어졌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그런 둘째 아들을 보고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근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둘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겁니다. 분명히 둘째 아들에게는 악취가 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런 악취에 아랑곳하지 않고 둘째 아들을 딱 와락 껴안고 입을 맞춘 거예요. 둘째 아들은 이런 아버지를 보고 놀랐을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보고 화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럽고 냄새나는 자신을 갖다 안고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를 보고 분명히 울면서 아버지에게 자기가 하려고 했던 말 갖다 했을 거예요.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둘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에게 하려고 했던 말과 다 하지 못했어요. 둘째 아들이 아직 아버지에게 자신을 품꾼 하나로 여겨달라는 이 말 갖다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 말을 갖다가 마저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 말을 갖다 하기도 전에, 아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나이다 라고 한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는 그 많은 유산을 갖다가 탕진하고 거지 모습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 둘째 아들의 잘못을 갖다가 용서하고도 남았던 거예요. 아버지는 그저 자신의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기뻤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 22절에서 24절로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둘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 돌아오기로 마음 먹었을 때 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 맞아줄 거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하셔도 어떤 화를 내도 달게 받을 각오를 가지고 돌아왔을 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자신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심지어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고 하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심지어는 살진 송아지를 갖다가 잡아서 즐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자신을 향하여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다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하실 거라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이 지난날 버릇없이 유산을 갖다가 달라고 한 것, 또 그 많은 유산을 갖다 다 탕진한 잘못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지난날의 잘못까지는 다 용서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 아들을 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행동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신 걸까요? 그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다가 좀 말씀하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마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 앞에서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7절에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용서하셔요. 뿐만 아니라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일 좋은 옷 또한 아름다운 옷을 갖다 우리에게 입혀주셔요. 그게 뭐냐면 의의 옷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가 유산을 갖다 다 탕진하고 돌아온 죄지은 둘째 아들 보고 둘째 아들에게 한 행동이요. 구약 성경의 스가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신 행동과 거의 비슷해요. 스가랴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참고로 여호수아는 우리가 주일날 보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온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개인 자격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자격으로 서 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더러운 옷을 갖다 입고 있어요. 여기 옷은 우리 사람의 행위, 삶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더러움은 죄를 갖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더러운 옷은 우리 사람들의 행위, 삶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갖다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갖다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갖다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아시기에 자기 앞에 선 천사에게 그죠? 더러운 옷을 갖다 벗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죄를 갖다가 내 죄와 악을 갖다 제거해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다 하나님은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갖다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깨끗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한 것과 너무 똑같지 않나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행동을 갖다 하셨어요. 언제냐면,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갖다 따먹은 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신들의 옷을 벗었다는 거, 옷을 안 입었다는 것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갖다 가렸어요. 하나님이 이런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뱀에게 죄에 대해서 저주하시는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갖다 보내실 걸 갖다 구원자를 보내실 것 갖다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입은 무화과 나뭇잎의 치마를 갖다 벗게 하시고 가죽옷을 갖다가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새 옷을 갖다 입혀주셨습니다. 그 소재가 뭐냐면요 가죽입니다. 이건 짐승이 피를 흘려 죽었다라는 것을 갖다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 자신을 갖다 가리면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갖다 어긴 것을 갖다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의 죄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결과는요 피를 갖다가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갖다가 입혀주신 겁니다. 결국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용서해 주실 것 갖다 약속한 거였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을 갖다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시고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갖다가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갖다 용서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갖다가 아름답고 가장 좋은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이유, 다른 말로 하면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들이 자기의 유산을 갖다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 탕진하고 들어온 아들을 용서하시고 또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준 이유는 뭐냐면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하나님은 둘째 아들 같은 우리를 갖다 사랑하셔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육적인 삶은 물론이고 영적인 삶도 비참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 보내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마음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에게 죄로 더럽혀진 옷을 갖다 벗기시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자신의 죄를 갖다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찾아올 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둘째 아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갖다 깨닫고 인정했더라도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하지 않았다면,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죄를 갖다 용서받지 못했을 것이고 아버지가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자기를 갖다 껴안아 주시고 입 맞춰 주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주시고 신발 신겨 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시고 또 살진 송아지를 갖다 잡아서 잔치하자라는 이런 걸 갖다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만난 89세 된 어른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어른은 예수님 갖다 믿지 않아요. 근데 이 어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보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어른에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갖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어른은 뭐라냐. 내가 지은 죄를 갖다 아는데 내가 천국 가겠다고 어떻게 그 죄를 갖다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냥 지옥에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른이요 정말 좋으시고 정말 마음도 착하셔요. 이 어른은요 마음으로라도 사람을 갖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무슨 노력을 해요. 제가 지난주 목회 일기에도 썼지만 요즘도 고고동산에 가면요 자주 만납니다. 근데 이 어른은 자기가 천국 가겠다고 자기 죄를 갖다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지옥에 가겠대요.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죠. 근데 사실 자식이 부모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자신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는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데 자기 자존심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안 믿고 지옥에 가겠다고 하는 건 정말로 어떤 면에서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어른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계속 권면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지금도 늘 기도해요. 이 어른을 위해서. 이 어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요 사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가 짓는 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겉으로 볼 때는 천사 같아서 죄를 안 지을 것 같은 사람들도요 마음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갖다 짓고 살았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 갖다 미워하는 건 살인죄라고 말씀을 해요. 요한일서 3장 15절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마음으로 누굴 갖다 미워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누군가 갖다 마음으로 미워했을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 예를 들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자기 친구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 하냐 너 미워 이렇게 이야기해요. 때로는 엄마 아빠가 자기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아빠 미워 엄마 미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랑스러운 어린 자녀들 보면 그죠? 성경을 자기 친구를 죽인 살인자고 자기 엄마 아빠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우리들은 그 어린 자녀를 갖다가 살인자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성경은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처럼 마음이나 생각으로 미워하는 미움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죽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우리는 누군가 갖다 미워하는 살인죄는 물론이고 거짓말하는 죄, 입 밖으로 또는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나쁜 말, 욕을 하는 그런 죄들을 지어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친구나 친척 사이에, 심지어는 교회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도 우리는 마음과 생각으로 나쁜 생각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때로는 나쁜 생각과 나쁜 말을 해요. 속으로. 겉으로는 못하죠. 성경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지혜자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세가 다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전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실 우리들이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친구 사이에 교회 성도 사이에서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솔직하게 항상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신명기 28장 54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또 56절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노받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해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아무리 착하고 온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삶이 힘들어지고 내 삶이 어려워지면 자기 형제도 자기 아내도 자기 남편까지도 미운 눈으로 바라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생기고 있죠. 아담도 자기 아내 하와를 갖다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내 하와가 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하니까 당신이 준 이 여자가 내게 줘서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죄를 갖다가 자기 아내에게 전가시켜버립니다. 아내 탓을 돌려버려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사람들 갖다 많이 봅니다. 아니 오늘 우리들도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이처럼 우린요 죽을 때까지 죄를 지며 살아갑니다. 근데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갖다가 치러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큰 죄, 예를 들면 살인한 사람만 죄에 대한 싹이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면 무조건 그 대가는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두 죄인이고 모두 죽음으로 그 죄값을 갖다 치러야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세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이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사람 사이에서 죄를 심하게 지면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멀리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분리돼서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는요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몸으로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죽은 상태로. 둘째는 육적인 죽음이 있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갖다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몸은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을 갖다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게 돼요. 이게 이런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 같은 죄인된 우리들이 지난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또한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또는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지은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뿐만 아니라 제일 좋은 옷, 아름다운 옷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갖다 보내셨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걸 믿으면 영생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면 또 우리 자신들이 둘째 아들 같은 잘하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갖다가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 갖다가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들이 잘 되기를 너무도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훗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기를 정말 바라셔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오기를 갖다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도 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갖다 깊이 깨닫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걸 갖다 믿고 예수님을 갖다가 구원자로 영접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화면을 보면서 천국 가는 약도, 길, 그리고 영적 기도를 갖다 같이 좀 읽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또 이걸 믿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그래서 정말 훗날 천국에서 모두 다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천국 가는 약도 같이 한번 좀 1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갑니다. 영혼이 불타는 지옥, 영혼이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우리 영적 기도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약에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셨으면 이미 천국 가는 복을 갖다 받았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갖다가 같이 살펴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다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꼭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도 오늘 아버지 하며 생활하면서도 때론 잠자리에서 때론 꿈에서라도 때론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 오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꼭 아버지 하며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모두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범사가 잘 되고 또한 그 영혼이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00